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히브리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보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갈보리는 라틴어 표기입니다. 그 라틴어 번역본 그 벌게이트역에 칼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뭐 포도주에 쓸개나 모략 같은 진통제를 넣었어요. 그 넣은 것을 죄인들에게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진통 작용을 하는 잔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셨습니다. 여러분은 골고다 사건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시대 그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도 반역이었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황제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반역자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봐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판결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일을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로 연결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예수의 믿음을 장착했으면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만이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 당하심이 옳지 않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순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난 당해야 할까요? 왜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셔야 하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꿔요. 늘. 그러나 내 시선이 이 땅에 있지 않다면 내 꿈들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삶이 그런 걸 살펴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앙인이 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또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아서 읽으면 은혜가 돼요. 또 성경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럼 개혁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 바탕이 없으면 구약의 이해함도 없고 읽으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을 찾고 복음의 필터를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 성육신 하실 걸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잖아요. 또 모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실 구주고.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복음의 필터를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도출하지 못하면 구약을 읽는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 뭐 인물 설교나 뭐 도덕적 설교, 이 교훈적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입니다. 그런 강의는 세상 인문학 강사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목회자가 인문학 강의를 흉내내서는 안 되잖아. 목회자들이 또 인문학 강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말들은 듣기 좋은 설교를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복음을 도출해낼 때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잘못된 결과물을 생산합니다. 기성세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과오를 범했어요. 신학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뭐 동성애, 성전, 11조, 헌금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구약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처럼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약에서 복음을 말하는 걸 도외시해요. 그럼 그것은 유대 경전이지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똑같은 구약을 보더라도 어느 각도로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유대 경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기독교 경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경전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세르모넴.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장착한 자만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고 성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명백해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부패되고 타락되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은 부패했어요.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셔야 하는 재창조의 진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타락한 불신자의 삶을 마감하고 신앙인을 만들려 하는 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 불신자는 새롭게 할 근거도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정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인만이 세속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세속과의 단절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심령의 안식을 얻고 또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신앙인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유일한 열쇠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묵상해야죠. 우리 전도자 사도 바울의 영적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오직 분명하고 이미 계시된 십자가의 도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했어요.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있잖아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고 그의 진실한 메시지와 청결한 삶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도 새로운 능력과 시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전받고 권면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를 주장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를 신앙인들에게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지성이나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의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 죽음의 실체에 동참한 자만이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 십자가의 진리는 지적 이해를 초월해서 삶 속에 전개되는 이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경험은 의지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믿음, 그 선물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 종교는 여러 가지 체험이나 선한 행위, 훈련 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율법을 준행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수련을 통해 종교적인 어떤 의무 준수가 그들을 신 앞에 나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두는 인간의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이 사달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의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신앙이에요. 우리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 인간의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은혜를 통한 구원입니다. 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속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 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를 경험해 또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노력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굴레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구원과는 먼 영적 문제에 더 빠지는 그 결과를 초래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음의 법칙을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옛사람의 생명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세를 받지 않았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았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바른 말씀 듣기에 목숨을 거세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은혜 받는 방편에 노출하세요. 말씀, 예배, 기도, 성만찬, 성도 간의 교제에 여러분의 시간을 노출하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할 때 얻는 유익이 뭘까요?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을 누려요. 평강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육체를 다스리는 영역까지 십자가가 영향을 미침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신앙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틀에 박힌 어떤 신앙 체험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장해서도 안 되고. 성령께서는 먼저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감정과 지성의 활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같이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회피해요. 교인들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모순된 삶을 사는 거죠. 이유를 배반적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이 감정과 지성만을 상하기를 원하지 의식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지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영위할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세요. 그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역사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기를 작정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믿습니다. 주님, 저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옛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진정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변화된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다시 사시길 원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볼 때 주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 회심을 경험합니다. 종교인에게는 회심이 우선이에요. 이 회심이란 마음의 본성이 변한 걸 말하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변하겠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로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거짓 회심도 있어요. 종교적 체험을 말합니다. 이 종교적 체험을 해도 가시덤불 속에 사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을 해도 교회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잘할 수 없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싹을 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떠나는 것을 고민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적 체험은 성령 세례 전 단계예요. 이 체험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단계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그 체험을 성령 세례로. 특히 목회자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 그 체험으로 사명받은 줄 알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또 어떤 이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사실 종교인인데. 여러분, 종교인은 종교인을 양성해요. 사명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역자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런 확인 없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왜 전도나 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심하지 않아서예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주님의 뜻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연합의 교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교제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한 사람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분의 뜻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은 내가 아니고 교회와 연합된 거예요. 나는 교회의 지체일 뿐, 공동체의 구성일 뿐. 그래서 선교는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가 지체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선교와 전도 사역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감격으로 소리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님, 주님의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가질 수 있도록 너를 포기할 수 있니?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니? 이런 류의 질문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 타인을 위해 자기 것을 쏟아붓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골고다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영적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정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는 심령의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은 주님과의 영적인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영혼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심령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세례를 받고 죄의 경향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쫓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모든 영적 생활의 시작은 성령 세례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연결성도 구원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돼야 하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혹시 착각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종교인인데 신앙인으로 착각 속에 있는 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분을 체험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작은 충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식의 충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은 바다 같은 영적 충분 상태예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인의 최고의 멋진 경험인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길 수 있을까 질문하면 해답은 십자가에 있어요. 신앙인들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한 영을 이루어 부활의 생명에 동참했어요. 죄와 육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연합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두세 사람을 말할 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지, 이 악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니 그 이상을 상징하는지,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희망을 상징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이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이 꼽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